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서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제목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말씀도 깨닫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 악령에 충만하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럼 술 주정뱅이만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학자가 일반 세상의 학자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구세주는 안 보여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와 착한 사람 예수, 성인, 군자 예수 그런 건 보일지 모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다 싫어지고 포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도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도 기도해야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금요철야 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이 아주 많이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컴 때문에 TV 또 이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대학생도 알지 못하던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식이 방대해졌어요. 그런데 TV가 아무리 나오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을 하고 핸드폰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식은 사람들에게 넣어줄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못 넣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불세례를 주는 것은 세상 과학과 문화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느 단체 가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이단에 가도 성경 공부를 해요. 잘못된 공부지만. 그러나 이단에 가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이죠. 악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오기까지 430년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430년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높으셔서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이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라. 왜? 질서를 지키라 이거지. 질서를. 지금은 네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행하라. 그래서 세례를 주었더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높은 분인 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뭘 지키기 위해서? 질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다. 그것을 손수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세례를 줘도 물 세례는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못 줘요. 그래서 나는 못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 세례도 주실 수 있지만 성령 세례도 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물 세례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고 성령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도 금요철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전 교인에 비하면 많이 안 나와요. 한 200명 나와요. 200명. 한 200명 나오는데 이 200명 나오는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20명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갖고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신다면, 200명이 받는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중에 12명만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아도 한국의 역사가 바뀔 정도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 이제 은퇴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1세대 목사님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계룡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서 비닐을 쓰고 텐트 쳐놓고 하나님 성령의 세례 주세요, 불세례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1세대 사람들은 이제 다 은퇴했어요. 지금 다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2세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죠. 1세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도 잘 전했지만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교회로 만들어놨다고요. 그게 왜 이러느냐? 성령의 불세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다 우리나라 과거에 이미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전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본인들이 경험을 안 했으니까 전달해 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교만 유일하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널려 있어요. 지금 뭐 컴퓨터만 뒤져도 검색만 해도 알고 싶은 거 다 나와요. 얼마나 컴퓨터가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고구마, 집에 가니까 고구마를 우리 은영이가 이렇게 구워놨더라고요. 그래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저녁에 딱 하나 먹었는데 막 구워놔가지고 이게 뜨거운데 고구마가 그게 뜨거우니까 금방 안 식대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 뜨거운 걸 그냥 입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아 뜨거워 그러는데 뱉을 수도 없고. 요즘 애들은 뱉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못 뱉어요. 왜? 음식을 뱉으면 부모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음식 그 귀한 걸 뱉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갖고 그 뜨거운 걸 꿀꺽 먹어버렸어요. 이리로 내려가는데 막 뜨끈뜨끈한 거야. 막 그냥 이게 튀인 거야. 속이 튀었어. 얼른 갖다 물을 먹었죠. 근데 이미 늦었어. 튀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 저녁에도 계속 따끔따끔하고 아침에도 따끔따끔하고 며칠 가더라고요. 이 따끔따끔한 게 여기가 튀어가지고 그 뜨거운 고구마가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넘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쳐봤어요. 컴퓨터를 뜨거운 걸 먹고 이 속이 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던졌더니 검색란 했더니 답이 나와. 일주일을 기다려봐도 안 나오면 병원에 가라. 요즘 컴퓨터가 그렇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해. 지식이 충만해. 세상에 지식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에요.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쓰임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물질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으로 있었어요. 수조 원을 받아도. 그렇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삼성그룹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원, 그래서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다시 진입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2조 있으면 뭐해? 하나님 머리 하나도 쓸 줄 모르는데. 그러죠?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뭐 할 거예요? 12조 그 상속세 40%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다 얼마를 내는 거야? 도대체 한 5조 원 내야 되겠네. 어쨌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돈을 가치 있게 써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는 그 분야,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분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불세례 받은 사람,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 사람이 필요해요. 의사도
기도해서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진짜 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의사. 그렇지요? 돈 벌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인수를 베푸는 진짜 의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기술자도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돈만 벌려고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통치 안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자, 33절 다 같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셔서 성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는 이 엄청난 이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만 아니라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지금 몇 주째 성령의 불세례 달라고 금요 철야 때만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는 걸 가만히 봤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교사들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계속 새벽 기도하는데 한 2, 3주 전만 해도요. 새벽 기도 끝나고 통성 기도하세요 그러면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 몇 사람 안 돼. 두서너 사람만 소리 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님하고 자기만 아는 얘기하고 가버렸어. 근데 이번 주는 달랐어요. 이번 주는 막 교사들도 그러고 집사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막 그냥 막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막 이 안이 막 그냥 왕왕왕왕 벌떼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불세례 달라고 기도하니까 확실히 기도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불세례 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켜지기 시작하는구나. 성령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저 기도 소리가 간절해지고 그리고 저 기도 소리가 드디어 크게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에다가 불을 탁 붙이면 불이 탁 켜지죠. 근데 촛불이 하나이면 별로 많이 밝게 하지 않아요. 그래 100개에다가 탁 붙여놓으면 여기다 100개 켜놓고 붙여놓으면 전등 킨 것처럼 환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불을 얼마나 여러분에게 붙여주느냐. 큰 불을 붙여줄수록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세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120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불세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불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불세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다. 막 교회가 무너질 때로 막 아멘. 여러분들은 너무 기도원을 안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기도원에 가도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막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거기 뭐 한 700~800명 모였더라고요. 700~800명 모시면 꽤 많이 모였는데도 아멘 소리가 별로예요. 우리 교회처럼. 요즘 시대는 그런가 봐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막 이랬어요. 그리고 딱 통성기도 시키면 하루 저녁만 하면 다 목이 다 새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모했어요. 그 정도로. 오죽하면은 이천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랬을까 봐. 소나무를 뽑아야 된대. 그래갖고 멍청한 나 같은 사람은 소나무 붙잡고 씨름해갖고 뽑잖아. 밤새 기도해가지고. 네. 소나무 붙잡고 막 씨름을 하니까 소나무가 뽑혀요. 얼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소나무 뽑으라면 다 도망가 버릴 사람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무식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시키냐고.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모 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이천성 목사 그 집회에 갔어요. 청년 13명인가 데리고 갔어요. 청년. 전부 청년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뭐 숫자가 얼마 안 모이니까 가가지고는 3일 금식하자. 이 교회 다 죽었다. 이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지 청년들이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청년이 어디냐? 애들도 한다. 애들 초등학생들도 하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냐? 그래가지고 싹 금식 기도 시켰는데 새끼 딱 굶으니까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죽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금식 못합니다. 이제 안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먹게 해 주십시오. 참을 수 없냐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겠다는데 말도 못하겠다는데 그럼 먹어라. 그래서 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한 사람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이 조금 2%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2%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다 먹었는데 그 한 사람 2% 모자란 사람만 3일을 금식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이쁘더라고.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 산에 가서 전부 나무에 퍼다 놓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큰 거 나무 잡지 말고 조그만 거 잡아라. 그래가지고 막 통성기도 시켰는데요. 그 사람만 방언이 딱 터졌어요. 네. 근데 그 청년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는 거야. 처음. 근데 이 사람 혼자만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만 받은 게 아니야. 회개 영까지 받아가지고 한 2~3시간 막 기도하고 울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하늘을 날 것 같거든요. 그 기분이. 구름 위를 막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의 기쁨은 아무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정도로 기쁜 거야. 이 사람 입에서 막 간증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집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그 사람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딱 주셨어. 그러니까 그 이제 월요일날 들어가서 월화수 금식하고 목요일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아침 다 먹었죠. 죽 먹고 나머지는 밥 먹고. 옛날에는
죽도 안 먹었어요. 그냥 바로 밥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도 3일 금식하고 죽 먹은 적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밥 먹었어요. 청년 때는 뭐 밥 먹지. 죽 먹었고 어떻게 양이 차? 밥 먹어야지. 밥 먹었어요. 그냥 목요일 아침이 되니까요.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야. 방언을 못 받은 금식을 하루밖에 못한 이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저런 일도 있다고, 저런 일도 있다고. 예. 부러워가지고 자기들이 금식을 3일을 못한 것을 회개하더라고. 회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또 몇 달 후에 또 금식시켰죠. 예. 그때는 다 하더라고요. 다 했는데 그 청년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열정을 내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그래갖고 청년들이 딱 6개월 되니까 내가 13명인가 맡았는데 30명이 딱 돼요. 30. 청년들만 배가 딱 증가. 근데 그 30명 새로 들어온 사람들 다 뭐냐? 열심히 돼. 그때 내가 새벽기도 설교를 교육전사 하는데도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어. 그 내가 새벽 설교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목사님, 사모님, 관리집사, 여자집사 4명이 들었는데 청년이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니까요. 석 달 되니까 50명이 나와 새벽기도가. 기가 막히잖아. 새벽기도 4명 나온 교회가 50명 나오면 이거 막 그냥 신바람 나는 거야. 신바람. 청년회가 살아나기 시작해.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 영적 싸움에서 막 이기기 시작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교회가 막 장년부가 막 부흥되기 시작해. 유초등부가 막 부흥되기 시작해.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져요. 그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이 투스타 아들이에요. 장군. 투스타 아들인데 돈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도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신학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은 2% 부족한 사람 쓰시더라고.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안 써. 얼굴 봐봐. 다 너무 나 똑똑 써놨잖아. 다 눈동자도 똑똑 이렇게 써놨잖아. 하나님은 너무 똑똑한 사람 안 써. 그러면 지 자랑하거든. 약간 부족한 사람, 영구 같은 사람을 써야 하나님 자랑만 하거든. 맹구 같은 사람을 써야 하나님 자랑만 하는데 천재를 쓰면 지 자랑만 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서 사랑하신 성도님들 불세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불세례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 읽으면 되고 주석 사다가 보면은 해석 다 돼 있어. 아니 안 사도 돼.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돼 있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성경 사전 또 어떤 스마트폰은 주석 다 그냥 무료로 다 돼 있어. 무료로 딱 깔아져 있어.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폰이 진화해도 성령 충만은 못 줘.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받아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도 받아야 되고 제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갖고 하나님께 축복받아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분이 오병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성령의 불세례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도 하나님밖에 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데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